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이 주마가편입니다. 달리고 있는 말이 더 잘 달리고 더 빨리 달리도록 채찍을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차를 가한다라는 말. 박차라는 말은 말 타는 사람이 발을 이렇게 걸쳐 놓는 그 발바지를 박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차를 해가지고 말의 배를 발로 이렇게 탁 때리지 않습니까? 차면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것처럼 채찍을 들고서 엉덩이를 이렇게 탁 때리는 그걸 주마가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향해서 진격하라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이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게 디오코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박해하다, 또 따라가다, 힘쓰다, 추구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 말을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press on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press라는 말은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공업하는 사람들에게 프레스라는 말은 금형 프레스, 찍어서 누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르다, 인쇄하다, 또 다름질하다, 다그치다, 압박하다 이런 말이 프레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문기자는 신문기자들이 완장을 찰 때 프레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 된 그 완장을 차고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는 재촉하다, 또 촉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전치사 on이 붙어가지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좀 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다름질을 하듯이 누르고 또 재촉하는데 또 눌림과 압박과 재촉당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서 재촉당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막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 돼. 낙심하면 안 돼. 달려가야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나게 그 마음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성령에 의한 어떤 그런 압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쫓기듯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쉼 없이 꾸준히 압박을 당하듯이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운데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성령께서 아니지. 그래도 오늘은 주님의 날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와야 내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압박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달려야 할 이유와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등장하는데 뭔가를 붙잡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는다는 말은 2번 나옵니다. 13절에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잡는다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바울이 이 모든 목표를 한마디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딱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표대와 상,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쫓기도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왜 달려야 하고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말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잡는 것입니다. 잡는다는 말은 잡아당기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쓴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 라는 말이 잡는다라는 말을 추구한다는 말이고, 또 거기에 전적으로 내가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달려가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께 딱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게 붙잡힌 바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를 딱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할 때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진리가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두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부단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유대인의 혈통이나 자신이 가진 최고의 학벌이나 헬라 철학의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린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을 버린다. 그리스도만 얻으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걸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막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이제 환대를 하고 또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오기만 하면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딱 사형시키려고 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막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그 올라가면 죽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며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밧줄로 자기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처럼 이렇게 밧줄을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할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기 위해서 요바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그 총독이 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유대인들이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덮쳐서 죽이려고,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경험해야 됐고, 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강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의 섬에 가서, 그죠? 죽을 고생도 하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감옥 살해를 해야 했고, 결국 그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도 그대로 걸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가 그 속에 있었길래 주님이 걸었던, 주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나도 겪어야 돼, 그러면서 그 길을 그가 따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곧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요 마땅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고난도 당해야 되리라.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자기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로서의 제자가 지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궁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이라 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세계의 그 문화를 경험하고 그걸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료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을 하고 싶다든지 그들보다도 우위에 서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며 종말이 오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고,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야. 끝나. 왜?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거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말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몸이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으로 이기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냅니다. 뭐가 있길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부름의 상이었고 또 표대였던 것입니다. 그 표대가 있었고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명예와 수치와 죄를 지은 것과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과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것과 질퍽한 삶의 무게를 그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서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굳게 믿고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뒤에 것은 뒤에 것이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은 그거는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굳게 믿고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두 번째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와 부름의 상입니다. 표대라는 말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나타내는 표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표대다. 표대라는 말은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그걸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은 바로 저곳이야 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기에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도달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칼빈은 그것을 부활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것처럼 갱신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며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때때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달려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에서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을 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현실에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부름의 상, 그 찬란하고 견고한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그곳에 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구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경주에서 결승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달리는 끝 지점이 바로 결승점이죠. 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요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그곳에 골인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이며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표대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그에게 목표도 방향도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추구하며 경주를 합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곳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는 부지런히 근면 성실하게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영적인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엄청난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 기업, 상급, 하나님의 선물,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걸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경주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 가치를 깊이 있게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는 막연한 경주가 될 뿐이고, 우리가 손짓하는 그것은 허공에다가 몸짓하는 그런 허지부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상반됩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욕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부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했던 구원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회복했던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 원어로는 그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만족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말이 다윗에게서는 바로 시편 23편의 1절에서 나타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하나로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합니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존귀를 우리는 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누리는 그 안정감,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지요. 이 구원으로 즐거워하거나 만족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은 고난의 분량을 기꺼이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주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경주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호숫가나 시원한 강변을 달리는 그 러너들, 그 달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만끽합니다. 좋은 날씨에 멋진 풍광이 더해지면 한결 가벼운 그런 뜀박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짙게 깔린 긴 터널을 통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쾌쾌한 매연과 싸워야 하고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어두우니 빨리 달릴 수가 없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섭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작정과 분량이 있고 바울에게 정하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를 바울을 따라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경주를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며 붙잡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